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의 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게 3대 절기라고 말하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맥추절이라 부르는 것은 이제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 조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것을 이제 맥추절로 불러요. 그런데 칠칠절은 이제 무교절로부터 7주간 7일이 49일 지나는 그 기간을 이어 칠칠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라고 해서 한자로 순자 써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우리 이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이 있던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던 날을 오순절이다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 임하신 겁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가을에 이제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과일이고 모든 걸 다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8.15 해방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넓은 들에 나가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다 해서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의 절기들은 우리나라의 농사력과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를 지킬 때 왜 맥추가 7월 1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요즘 각 교회가 추석 때쯤에 추수감사를 지키기도 하고 날짜를 옮기기도 하는데, 실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같은 날 감사하자고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절기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절기였기 때문에 우리하고 잘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많은 또 이 신학자들이 이 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교회가 매월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보리와 밀 등 한 해의 첫 수확이 감사 상반기를 돌아보는 신앙적인 감사 예배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77절이 우리가 없으니까 7월 1일을 정해놓고 지난 6개월 동안을 감사하는 이제 그날로 정한 거죠. 오늘날에는 율법적 절기가 아니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는 이제 굉장히 이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보릿고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연세가 든 거고, 그냥 들은 풍을로 문학 작품에서 들은 사람들은 보릿고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보릿고개는 지난해 가을에 수확을 했던 식량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농사지은 보리가 마치 여물지도 않은 음력 4월에서 5월경,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5월과 6월경에 여물지도 않은 이 보리를 뜯어서 이제 끓여서 죽으로 먹고 이런 일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보릿고개. 과거 한국의 농촌에서는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구마 먹으면 되죠. 그것도 없거든요. 감자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보리가 익기 전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왔고요. 그리고 이 칡뿌리 또는 익지 않은 보리삭들을 갖다가 심지어는 이 들판에 나는 잡풀을 뜯어서 뿌리를 물에 닦아서 그걸 같이 넣고 끓여가지고 멀건 죽으로 그걸 먹고 지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을 먹을 수가 없어서 1번 또는 2번을 먹고 저절로 배앓이를 하겠죠. 1년 내내 설사라고 배 아파하며
지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40이 못 넘어 이 땅을 떠난 평균 수명이 34세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다가 1972년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통일벼라는 벼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통일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심기 시작하면서 1977년 진짜 천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식량이 사용하는 걸 넘어서게 돼요.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이제 나라 전체가 식량 자급률이 넘어섰다고 해서 선포하고 공포하면서 보릿고개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됐죠. 이것을 정말 감사했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그동안 외국에서 받은 보조품이나 또는 교회에서 드린 헌금 가지고 이 보릿고개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돼서 77년까지 수백 년이 오니 어려운 이걸 신앙적으로 승화하고 상반기 결산과 감사의 절기를 발전시킨 것,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실은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식 맥주절 혹은 오순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감사를 배우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에 두 가지 중요한 아주 성경적 사건이 일어났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지내며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77절 그리고 50일을 지내 50일째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맥주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었고요.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중에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쏟아져서 뜨거운 역사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간 일을 만들어낸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의 표현을 담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맥주 감사절은 가나안 땅 정착과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절기인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강림과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뜻깊은 의미가 담긴 이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주일, 오늘 우리는 몇 가지의 감사를 살펴보려고 해요.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꿈꿀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도록 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또 다른 기적이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거요? 주식이요? 집이요?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삼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물론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몰랐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도 몰랐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요? 아니에요. 이 마음에 괴롭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에 빠져들고 유혹에 말려들기도 하고 이러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삶, 우주, 도덕, 진리 등을 내재하거나 절대적인 의미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 바로 이 리얼리즘, 허무주의예요. 이 허무주의는 모든 것들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18세기 후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아이니 야코비가 이성주의를 비판하면서 무신론이 곧 허무주의야 라고 강조하며 사용한 표현이 허무주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서양 문명을 지탱해온 기독교 가치가 붕괴하게 되면 유럽 사회는 허무주의에 빠져들 거라고 선언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을 지탱해온 것이 기독교 문화였는데 그 기독교의 사상이 무너져 내리면 유럽은 허무주의에 빠져든다 그랬어요. 정말 유럽은 지금 현재 허무주의 속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니체의 예언대로 현대사회는 기독교적 가치가 무너지면서 유럽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허무주의가 소용돌이 쳤고 지금도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운명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살았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의 탓을 하며 비판과 탄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먹기 위해 일했고 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먹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있었고 진리를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방황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만나 부딪혔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멍청하게 살아있던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 봐, 너무 거대해서 발견하지 못할까 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값을 치루어 버리시고 구원받고 이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다양한 경우의 방법으로 영생의 길로 오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때로는 죽음 같은 절망과 좌절로 인도하셔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너무 힘들어 신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게 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매달리는 사람,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나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축복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이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리지 않던 설교가 귀에 들려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찬송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난 뭐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모르겠어, 이게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내 가슴을 울리고 다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서 눈물이 핑 돌죠. 왜요?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 그리고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할 가장 큰 조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귀한 사랑의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아니요,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도 나눠주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의무나 명령이 아니에요. 네가 감사할 일을 당했어? 그럼 감사해. 그리고 감사를 나눠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감사한 것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의 속성이에요. 감사는 이미 풍성해진 심령에서만 우러나는 겁니다. 잘못된 감사는 움켜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끌어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사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흘러 넘쳐나게 마련이죠. 우린 것을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나눔은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오래도록 지속시켜주는 동기가 돼요. 그 나눔을 통해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부자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부자였던 것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자랑하지 못했어요. 왜요? 재물은 많았는데 스스로가 허무주의에 빈곤함에 빠진 거예요. 영적 빈곤함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는 그나마 내가 왜 문제였는가를 찾아냈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는 돈을 벌어 모을 줄은 알았지만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삶의 전환점이 생기죠.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의 전환점이 완전한 변화를 갖게 해요. 재산을 모으는 것만 알았던 그가 부러워할 만큼 모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자신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가, 갈등하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의 노예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육적인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불경기가 아닙니다. 나눔이 없어서 빈곤인 거죠. 나누는 정신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모두가 넉넉함과 풍요를 누릴 거예요. 그런데 움켜잡기만 하죠. 감사와 나눔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점점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감사와 나눔이 있으면 그 은혜는 오래오래 지속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계속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구약의 맥주감사절은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함께 즐겁게 즐기는 절기였어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혼자 너희 성도들끼리 모여서 동강교회 너희들끼리 모여서 아유 이러지 말고 나눠 베풀어. 맥주감사절은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노비, 레위인 모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즐겁게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행사를 자꾸 우리끼리가 아니라 나눔으로 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은 오순절의 성령 양림을 축하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고 즐거워 서로 화평해져요. 나도 모르게 좋아져요. 그리고 자꾸 그리워져요. 영적인 부분이 민감해져요. 근데 성령 역사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동감해지고 사탄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오래 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을 나누게 되고 충성스럽고 부드러운 성품을 갖게 되고요, 매사의 언행을 절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도의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곧 감사하는 신앙이고 나눠주는 신앙이니까 감사와 나눔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구원받은 은혜를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라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모두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자라는 겁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뭐 별거 없어. 아니요. 그것이 나를 주님 오신 날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령 충만의 목표는 진리의 충만이고, 진리의 충만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의욕의 충만으로 발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맥주감사주일 마지막 정리를 좀 하십시다. 자,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를 잊지 맙시다.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삶의 자세 중에 경계해야 할 것, 그거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의 생활의 최대의 적이 있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햄스터로 가시죠. 햄스터가 본능적인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햄스터가 입을 이런 걸 보죠. 입 안에 먹이가 꽉 차 있는데 계속 껍질을 까서 입에다 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입 안에 먹이가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햄스터는 기억력이 얼마가 하는지 3초 간다면 3초. 그러니까 이걸 했다 3초 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막 저장해 놓고 어디다 저장해 놓은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짓도 비슷하죠. 그걸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걸 똑똑똑 문을 열면 그 안에 막 저장해 놓은 먹이가 잔뜩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햄스터 기억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광경, 그거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새로운 환경 속에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엄청난 일을 겪고, 홍해 바다에 그 엄청난 일을 겪고 어떻게 불평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잊어버리는 햄스터 지능 때문인 거예요. 햄스터 기억력.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가요? 뭘 가장 빨리 잃어버리나요? 감사가 아닌가요? 감사를 빨리 잃어버리고 더 많은 걸 찾기 위해 쫓아가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기독교인이란 너울을 쓰고 사실은 허무주의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무엇인가 있어야 만족이 되고 무엇인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이 가정 여러분, 2026년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요.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고 의미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가지고 이 맥주감사주일의 한 주간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삶 전체 속에 맥주감사주일에 느껴야 할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는 중심이 되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서로 성령 받자고 권면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꼭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주님 만나러 가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